오늘 말씀은 잠언 5장이고요. 1절에서 6절까지 6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1, 2절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봤던 내용이에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귀와 행위와 말,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근데 여기서 나의 지혜라고 쓰신 거는 지금까지는 처음이에요. 나의 가르침,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네. 아버지가. 근데 2장 6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지혜가 나온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이상적인 아버지가 이해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와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지혜의 가르침에 나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 일은 행위의 근신과 나의 입술이 지식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 지혜로 내가 나의 입술을 지킬 수 있게 내가 지혜를 가졌을 때 나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저번 주에는 나의 눈과 귀와 나의 마음과 말의 어떤 사이클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말과 행동의 관계를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행위를 해요. 그래서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도 층들이 있겠죠. 조금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조금 더 먼 관계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런 관계 가운데 크고 작게 상당 부분 크다고 보는데 말과 행동에 가면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주일에 정말 대다수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요. 8시간 따지면은 4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가면을 쓰고 나의 말과 행위를 조절해서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기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7가지 오류라고 해서 뇌과학자가 쓴 건데 기억의 오류 가운데 제가 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로 이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현재의 상태를 긍정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조작하는 게 있대요. 나의 과거에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경험이 내 현재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더 강화시켜서 말을 한대요. 내가 과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성공을 했어. 그럼 이 성공이 부각이 되잖아요. 과거에 실제로 힘들었던 그것보다도 더 증폭을 시킨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의 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끔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내 과거의 그 부정적인 그것이 현재의 나를 약화시켜요. 그러면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거나 상대화시키거나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표 중에서 A를 맞은 게 더 기억이 잘 나요? D를 맞은 게 기억이 잘 나요? 하면은 대부분 A를 맞은 기억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A를 맞은 거를 내가 말을 했을 때 현재의 나에게 더 긍정이 되기 때문에 D를 맞거나 F를 맞은 것을 내가 너무 막 고심히 기억하진 않거든요. 근데 A를 맞은 것을 더 자주 얘기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편향이 모든 개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높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왜곡이죠. 그래서 셰일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을 부풀리는 긍정적인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착각에 빠진대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거나 적합한 성격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적합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은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모두가 다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법이거든요. 내가 선이에요. 말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나쁘지 않고 잘못이 다 주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요인은 본인에게 다 돌리고 실패의 요인은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셰일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말하는 부분을 제가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을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자기 중심성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도 얼마든지 내가 되짚어 봤을 때,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기억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나의 자아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기억이 많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가면을 쓰고 보이는 모습, 사람들이 칭찬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기억해서 나의 실제 모습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안다는 거죠. 거기에서 늘 괴리감이 오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나의 진짜 모습이랑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잘 가면을 써서 포장되어서 받은 그 평가에 의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정말 일그러지고 추악한 그 민낯도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스스로의 절망적인 모습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회칠한 무덤. 그냥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존경받아야 마땅할 신앙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시체 썩은 냄새나는 무덤을 보게 했어요. 그 회칠을 한 무덤이라 했어요. 근데 그 회칠한 무덤의 그 모습이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뿌리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행동이 나의 말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모두가 나의 마음의 진짜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동과 진짜 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피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음은 분별력의 자리라고도 불리고 감정들의 자리라고도 불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도덕적인 힘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행동이나 나의 사악한 말, 더러운 말이 막 나오는 그런 것들, 근데 내 마음에서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막 내가 아무리 억압을 하려고 해도 다시 뛰쳐나와요. 내가 정말 싫은 행동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독대에서 내 마음을 내가 보지 않으면은 사회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전부로 그냥 생각하고 그런 괴리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사랑 없음을 보여주고 사랑 없는 그 메마름, 그리고 사악함과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증오심, 내 정욕, 그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의 왜곡을 즐거워하는 그런 오염에 가득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그러지고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행위와 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적하신 게 위선의 죄와 또한 외식의 죄. 이것을 계속 지적하세요. 너가 지금 하는 게 너 다인 것 같지? 부자 청년에게. 너 율법 다 지킨다고? 그래, 너 겉모습은 볼 수 있지. 너 율법 정말 다 지키고 있으면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근데 결국에는 못 따라오죠. 근데 정말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정말로 율법을 마음을 다해 다 지켰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버리고 따랐겠죠. 그런데 행위로만 지킨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정욕은 못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 너가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른 곳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말과 행위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과 같아서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은 지혜의 말 같죠.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보다 더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행위보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음녀의 말, 음녀의 입술 그런 게 나오는데 물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에 집중한 것처럼 보이죠. 2절 후반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지식이 입술을 지키도록 하라예요. 왜냐하면은 입술은 스스로 지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입술을 지키죠. 결국에는 수용적인 기관은 귀예요. 귀로 들어야, 그리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그 마음에서 받아들인 지식과 지혜가 나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중요해요. 듣는 귀.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입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예요. 결국에는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이라는 나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악한 열매를 맺어요. 왜곡이라는 열매를 맺고 거짓이라는 열매를 맺고 중상모략, 음란의 열매, 폭력의 열매, 분노의 열매, 분열의 열매 그런 것들을 내 말이라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산해내게 돼요. 그래서 말은 마음을 보는 창과 같은 거예요. 전도서 10장 12절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즉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 우매, 지혜 없음이죠. 그리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인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악한 미친 이런 거예요. 악한 미친. wicked madness예요. wicked madness. 그래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피라는 사람이 다시금 해설할 때 우매한 자가 말이 많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말이 많은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의 은사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자는 칼로 위험스럽게 여기저기를 찌르는 자의 비유가 돼요. 미련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얼핏 보기에 별 의미가 없는 부드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자들의 말은 정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을 칼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좀 이따 나오면 음녀의 말도 칼이라고 해요. 음녀의 입술도 칼이에요. 칼은 베고 찔러서 치명상을 입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요.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베고 사람의 신부를 막 흩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봐요. 이 말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하게 우리가 말을 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내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가 말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자가 나예요. 전도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우매한 자는 우매한 자의 말로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찢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에서 그 어떤 저작도 잠언서처럼 언어의 가능성과 기능에 대한 그러한 광범위한 성찰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합당한 말을 금이나 은 같은 재물에 비유하는 구절들을 지적함으로써 이 주장을 강조하는 그리고 합당한 말은 본질적으로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말이 지혜로우냐 미련하냐에 따라서 생사의 문제와도 결부가 돼요.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말은 해치기도 한다라면서 잠언이 이렇게까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4, 5, 6절 통째로 하고 자 여기에서 음녀인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낯선 여인이에요. 원어로는 자라예요, 자라. 이게 낯선 여인이 창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방년이 될 수도 있고 젊은 남자를 꼬시는 결혼한 유부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전부 다 이제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오는데 그 중에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는다라고 구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잠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들을 유혹하는 여인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라 같은 사람이죠. 유부녀인데 유혹하는. 근데 요셉이 끝까지 거기에 불하지 않았죠.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인데요.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요셉이 물리쳤는지. 자, 여기서 이 낯선 여인의 입술이 나와요.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원어적으로 보면 꿀을 방울방울 떨어뜨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학자 월트키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해설할 때 노페트라고 해서 이 꿀은 벌집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가장 달콤한 순혈의 꿀을 직접 받아먹는다는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음녀의 입술이. 그리고 이 낯선 여인의 입술은 곧 이 여인의 유혹하는 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유혹하는 말 그 자체가 달콤한 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이 꿀과 같이 단데 머피라는 그 각자는 이 입술이라는 표현이 말과 더불어서 또한 성적인 행위의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의 성적 기관이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꿀과 같이 달다라는 그런 또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아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달콤한 입맞춤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봤을 때는 음녀의 겉만 번지르르한 호리는 말을 가리킨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호리는 것에만 집중이 되는 그 말을 가리켜요. 그래서 입술들과 입은 이 낯선 여인이 주는 달콤한 환희와 애정 행위의 기관들을 연상시킨다라고 머피라는 구역자가 해설을 합니다. 월트키나 머피나 다 똑같이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내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월트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안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표현은 가장 노골적인 성애적 묘사이다. 그리고 왓슨이라는 사람도 입술은 말하는 입과 음부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통일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어는 매우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유혹을 내비치는 낯선 여인의 이미지,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여인의 입술은 달콤하고 이 여인의 말은 정제된 감람유보다도 미끄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낯선 여인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해요. 여인의 입술을 봤을 때, 여인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달콤하고 미끄러워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감에 대한 기대는 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아들을 설레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잊어버리게 해요. 결국 아들이 낯선 여인을 바라보며 빠져들 때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이게. 나의 육체적인 만족을 저 여자를 통해서 얻어야지. 그러니까 저 여자의 영혼의 구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경건한 열망도 아니에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파생되는 결과들에 대한 깊은 사유도 아니에요. 이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육감적인 그 감각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나의 육체적인 쾌감이에요. 이방 여인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달콤함과 미끄러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 비어 있어요. 즉 아름답고 자극적인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그 속에는 달콤한 것이 아닌 쓰디쓴 결과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4절이 말하고 있어요. 쑥과 같이 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은 이라고 해서 아하리타라고 말을 하는데 이 4절에 나중은이라는 단어는 종말을 가리킨다. 사후를 가리킨다라고 해요. 종말에 결국에는 사후에는 이라는 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와의 불륜에 대한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환유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나중, 즉 종말이나 장래는 낯선 여인의 종말이고 장래인 동시에 낯선 여인의 동참한 자의 종말이고 장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엔 어떠냐면은 달콤함과 미끄러움으로 껍데기를 잘 포장한 독극물을 가득 품고 있는 초콜릿과 같습니다. 깨물어 먹는 순간 그 독이 나의 온몸에 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도 그들의 말 때문에 위험스럽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한 구약학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부드럽고 말은 꿀처럼 달지만 악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고 미끄러워 보이는 그 말 안에 악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낯선 여인의 달콤함 그리고 미끄러움의 유혹은 조금 더 확장된 생각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낯선 여인의 매혹적인 외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매혹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끄럽고 달콤한 거거든요. 매혹적인 그 외모와 달콤함과 미끄러움이라는 그 매우 육감적인 그 감각,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매력을 말하기도 해요. 넓게 보면은 보이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은유로 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가치와 아름다움.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달콤하고 보기에 매끄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낯선 여인에만 국한을 시키면 의미가 되게 한정적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매끄러움과 보기에 아름다움
그리고 달콤함이라는 것을 확장해서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은 우리 자신도 노출되기 쉬운 위험인 거예요. 보이는 가치,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기에 달콤한 것, 보기에 나의 즉각적인 쾌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독을 품고 있는 초콜릿인 것. 그래서 이 낯선 여인의 아름다움, 달콤함, 그리고 미끄러움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 발생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 경건의 길을 저버리는 길, 지혜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길, 그리고 나의 영혼을 저 하수구에 던져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치와 아름다움, 육신적이고 안목적인 내 눈과 내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얼마나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 보이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나의 육신과 나의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무적행에 던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얼마나 많이 팽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낯선 여인에게 넘어가는 일과 비슷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욕에 휩쓸리고 쾌감이나 쾌락에 휩쓸리고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는 그 삶은 잠언에 의하면 비참해요. 낯선 여인의 은유를 통해서 잠언은 말하기를 그 결말이 쓰디쓸 뿐 아니라 날카로운 칼과 같을 것이다. 이 낯선 여인의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의 쓰라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낯선 여인의 정제된 강남육보다도 더 미끄러운 그 미끄러움은 칼의 날카로움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살을 순식간에 꿰뚫고 베는 그러한 칼을 맛보게 되고 결국에 나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날카로운 칼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다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선 여인의 발은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그 낯선 여인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걸음들이라는 복수형은 그 낯선 여인이 사는 삶의 방식의 다양한 모든 측면들을 아울러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그 방식의 모든 측면이 죽음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낯선 여인에게 동참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세 율법을 생각해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언급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간음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간음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서 확정을 해요. 신명기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면서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내에서 그 악을 없애라라고 해요. 악의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지지 못하게 없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에서의 처분은 그 죄와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돼서 이방 나라와 같이 전락해버리는 것을 막는 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우상 숭배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타락을 이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로 서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방편이었지만 그랬는데 그것과는 달리 남자 창기나 여자 창기죠. 둘 다 포함입니다. 창기나 이방인과의 음행의 경우에는 사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끼리에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또 이방인과의 간음이나 창기와의 간음에서는 사형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또 없는데 레위기 19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은 합니다. 너의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그녀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이 매춘으로 돌아서서 악으로 가득 찰 거기 때문에 너의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남창이나 여창이 매춘으로 번 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자, 낯선 여인과의 음행의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사법적인 재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던 말씀이세요. 사법적으로 이들이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음녀의 상태는 6절에 의하면 찾지 못하면데
생각하지 않으며 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비뚤어져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종합을 하고 있어요. 통합된 지금 상태예요. 생각하지 않고 비뚤어졌고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배우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도 비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원하지 않고 모르는데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총체적인 도덕적인 거의 사망 선고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런 말씀이 있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을 하면은 비뚤어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비뚤어져 버리면 양심이 그렇게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와도 비뚤어지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라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의 가르침이 들려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트케라는 사람은 도덕적인 나침반이 없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침반의 상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는 알지 못하고 배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아서 도덕적인 장치도 올바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예요. 즉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예요.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적인 양심의 작동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마저도 고장나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모든 죽은 것과 비뚤어진 것들을 깨우칠 만한 강력한 외적인 교훈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총체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 상태에 빠지지 말라. 음녀가 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고 음녀는 지금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길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